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부터 4장, 5장까지는 할 것 같아요. 5장까지.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1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까지 갔는데 건너지 않고 거기서 3일 동안 거기에 유숙을 합니다. 3일간을 머무르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요단강이 또 이 시기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 뭐 말이 강이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다처럼 보이는 아주 큰 그런 강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기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가 있지 않았었나. 딱 봐가지고 만약에 이때가 좀 홍수로 범람하는 시기가 아니었으면은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웬만하면 사람이 건널 수 있겠구나 했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3일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니까 먼저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 뒤를 쫓으라고 했는데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는데 이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2000 규빗이면은 거의 900m에서 1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나가고 그 뒤를 이제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그 궤를 운반할 때 함부로 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길 때 사람이 죽잖아요. 그때 왜 사람이 죽었냐면은 먼저는 장대에다가 꿰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데 어디다 운반했어요? 소를 앞세워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옮겼잖아요.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저렇게 장대에 꿰가지고 사람이 직접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앞서도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이 다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지 뭐 군사 훈련을 더 강하게 한다거나 무기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 언약궤를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우리도 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생각이 앞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들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만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만 앞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서 이제 갈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전에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도 준비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요거는 건기 때, 건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우기 건기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하고 비가 안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우기는 한 3월, 4월쯤 되는데 자, 보세요. 저기 1m밖에 안 돼요. 날씨가 건조할 때는 이 수면이 1m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폭이 기껏해봐야 30m도 안 된다고. 그러니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심이야. 그런데 이제 비가 오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3, 4m 정도로 깊어지고 이 길이도 1.6k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차이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럴 때 건너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럴 때 건너가면은 뭐 얼마나 좋아요. 서로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를 뭐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진 않아.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제 앞에 두고 저기 갓, 르우벤,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 세 지파가 선봉부대예요. 한 4만 명 정도 선봉부대가 이제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동쪽 땅을 이미 분배를 받음과 동시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제일 먼저 선봉에 서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땅 분배를 먼저 해줬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와 거리가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로는 한 200만 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뭐 몇몇 사람 강 건너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200만 명이면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200만 명이 모이는 뭐 그런 집회 본 적도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하여튼 200만 명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건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리라. 자, 언약궤를 메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문제됐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 자신이 제일 걱정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죠, 의문. 검증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그를 내가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를 높인다라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 권위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라고 여호수아가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명예와 권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확실한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도록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전쟁이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기를 시작하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뭐냐면은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미 앞서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에 있었고,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그 무신론자들이라든가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자기가 창조한 그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싹 다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저렇게 사람들을 죽일 이유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죠. 읽다 보면은 야, 이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거 좀 요즘 이 인권 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총체적으로 쌓여가지고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인 거지. 노아의 홍수도 싹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가 계속해서 누적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극단적인 처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느냐, 레위기 18장에 이제 그런 죄들이 쫙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신명기 7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7족속이 이제 여기 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족속이 있는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뭐 혼인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죄로 오염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아예 싹 다 진멸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은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러한 죄를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은 근친상간, 그리고 또 자녀 인신 공양, 그러니까 자녀를 신에게 막 드리는 그런 일, 그리고 동성애, 또 짐승과 성관계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하지 말라고 쭉 얘기했잖아요. 여기 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런 일들, 이런 땅들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죄가 아주 관영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7 족속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은 저렇게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는 순간 그때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이런 것처럼 이 원수들을 정복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부터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몸에 거두는 시기가 바로 추수기간,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인데, 그게 이제 오늘날 3월달, 4월달인 거예요. 그때 요단강은 그 산에서 눈이 막 녹아내리고 또 이른 비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강도 깊고 또 넓이도 넓어진 걸 볼 수 있죠.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거기를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서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물에 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물에다가 대자마자, 잠기자마자 이 북쪽으로 25km 지점부터 이 물이 끊어진 거예요. 물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33km예요. 33k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딱 막고 33km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갯벌이 아닌 아주 넓고 탄탄한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갯벌이었으면은 그 200만 명이 건너가면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갯벌 가봐서 알겠지만은 깊은 갯벌은 푹 빠져요. 그런 갯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넓고 탄탄한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나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어떻습니까? 그때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는데,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제사장이 먼저 물에다가 발을 딱 댄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싹 갈라주신 건데, 이 요단강 건널 때는 제사장이 먼저 물을 발에 담글 때 물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지만 요단강은 강에 들어간 후에 갈라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 이적은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었고, 요단강 동안은 믿음의 행함이 이적을 불러온 사건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여줘야지만이 그거 인정하고 이제 건너가는데, 이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행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셔요. 처음에 예수 믿고 막 긴가민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적을 막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러한 이적이 예전 같지는 않은 거예요. 초신자 때와 달리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서 나 혼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행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네가 행동을 하라는 거죠.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발을 땅에 딱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발을 내딛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이 건기 때와 우기 때 차이가 엄청나죠. 강 깊이도 그렇고 강 넓이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건넜겠죠. 물이 완전히 없는 이런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처음에는 1km 거리를 뛰고 있었지만은 일단 강에는 여기 가운데 이 장들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강 가운데 제사장들은 계속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로 계속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된 구간이 몇 킬로라고요? 33km. 33km.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건넌 구간은 요 구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25km 빼면은 한 8km, 9km 정도? 요 구간을 이제 건너간 거예요. 자, 건너가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까지 그냥 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말랐냐면은 아까 여기 아담, 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원래는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아담, 여기서 마치 뚝이 세워진 것처럼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로 내려오던 물은 여기서 끊겨버리고, 여기 이만큼 33km가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된 구간이 된 겁니다. 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200명 정도가 건너려면은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반나절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메고 하루 종일 있었던 거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널 때까지 메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 다 건너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돌멩이 12개를 어디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 강 가운데죠. 강 가운데 있는 돌을 1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개 가져오라 그러면 요만한 조약돌을 가져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장정들이 가지고 올 만한 큰 거, 왜냐면 기념비를 세워야 되니까 조그만 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큰 돌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12개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거기다가 이제 12개를 갖다 놓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12개를 이제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1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념을 삼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그러니까 강에 있는 돌 12개를 강 밖에 있는 자기들이 거하는 곳으로 갖다 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 중앙에다가 또 돌을 바깥에서 가져와서 저기다 또 1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기들이 있는 땅에다가 12개, 그리고 강에다가 12개. 예, 그렇게 해서 이 기념이 되도록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기념비를 세운 의미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떠나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도 쓰셨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돌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왔겠죠. 그 다음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갓, 르벤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 지파는 먼저 이제 선봉대로 제일 앞장을 서서 건너가게 됩니다. 4만 명 가량이 건너갔다는 거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치면서 결국은 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 두려울 정도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입증만 된다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되어야지만이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든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주어야지만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의 삶을 쭉 보면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냥 곧 나오겠지만은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정하는 바람에 전투가 패배하게 되고 또 그 면밀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쭉 봤을 때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자, 그러니까 처음에 강 건널 때 발을 대자마자 물이 딱 멈췄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자, 그 다음에 정월 10월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까 가져온 돌 12돌을 길갈에다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감히 뭐 추측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 마른 땅인 것보다는 막 진흙탕 속을 뭐 건너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홍해를 뭐 가른다는 말이 아니라 홍해는 뭐라고 했어요? 말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기 보면 정월 10일에 10일. 그러니까 정월 첫째 달 10일인 거죠. 이스라엘은 1월이 6월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달 10일이 6월절 양을 취하는 날이고 이 취한 양을 가지고 4일 후에 14일 그 6월절 때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4일 앞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이런 일들이 다 연상하게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즈음에 이런 일도 벌어진 겁니다. 이제 4일 후에 정월 10일이니까 4일 후에 6월절인 거예요. 실제로 6월절에 할례를 행하고 6월절 그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기와 맞춰가면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도 6월절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중에 구약에 많이 나와요. 성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곳이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그런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사무엘이 정기적으로 들리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고 또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곳이 또 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길갈이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12돌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와서 성지처럼 되어 있겠죠. 예, 성지처럼.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길갈에서 행해진 성결 예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하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좌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이제 놀라운 사건을 보고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이제 우리는 곧 죽게 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녹았고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행했던 게 뭐냐면은 이 할례예요, 할례.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남자들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에 따른 종교 예식을 치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겨요. 가정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딱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아이고, 오늘은 교회 못 가겠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 교회 갈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 그냥 나 그냥 집에서 쉴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길수록 오히려 예배하는 자리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는 게 겉으로 봐가지고는 도대체가 영적인 전쟁 같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도 지금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막상 교회에 딱 오면 어때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상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모든 게 다 이런 일들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고 작전을 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고 또 거룩한 준비를 했던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일상의 어떤 신앙생활이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생각은 이렇게 힘들 때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예식을 치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된 거예요. 땅을 소유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땅을 소유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분 또 새 출발 이런 의미로 할례를 치르게 됩니다. 4일 후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전에 요단강을 건넌 것도 계획이 있는 것이고 4일 후에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게. 근데 생각해 봐요.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에서 자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대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 많은 남자들, 군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다 죽었으니까 없어요. 남자들 중에서 다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며칠 동안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일부러 협약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랑 이제 서로 결혼도 하고 그러자. 그러면 그러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받고 나니까 걔네들이 꼼짝 못하는 남자들이 그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자식 거기 가서 걔네들을 치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이러한 정보를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다 칩시다. 자, 그럼 야, 쟤네들 할례 받아서 지금 꼼짝 못한대. 이때가 바로 기회다. 그러면 만약에 내려왔으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대단한 믿음인 거죠.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야, 그러면 할례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데 거의 다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고민하지 않겠냐고요. 이럴 때 만약에 적이 갑자기 급습해 오면은 이거 큰일 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할례를 뭐 훈자적으로 받자.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자꾸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변질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 왜 할례를 못 받았냐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자, 이 할례를 주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할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1세대들은 이제 못 들어가. 딱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할례를 못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렸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 의심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할례 이거를 일단 행하지 않고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광야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의 증거가 바로 할례인데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채로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군을 앞에 두고 무모한 일이다. 70% 80%가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적군이 이때 공격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 하던 그런 과거, 그때가 애굽의 수치였겠죠. 종살이 하던 그런 자였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가 어떤 면에서 애굽의 수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홍해 바다도 건너고 그랬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대더라. 그럼 뭐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고요. 애굽의 수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애굽의 수치인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릴 길이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근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으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야, 그 금방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 저렇게 방황을 해? 그리고 그 중간에 1세대는 다 죽었다고? 아이고 참 꼴 좋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폼 잡고 막 그러더니만은 저게 뭐야? 애굽의 수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끝내신 거지 이제.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이제 길갈이라 이렇게 했다.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날 14일 저녁 아까 얘기했죠. 6월절 10일 전에 양을 준비했다가 4일째 되는 날 양을 잡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이것도 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들이 너무나 절묘해요.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구원한 그 6월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첫 6월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6월절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6월절을 드렸고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첫 6월절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차별화시키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구별을 알려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과 완전히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고 너희는 그들과 절대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민족이다. 자, 그래서 이 6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첫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한번 보냈는데 그때도 뭐냐 이제 이스라엘의 방랑 생활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이죠. 입성할 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5번째는 히스기야 요시야의 6월절. 그러니까 신앙개혁 때 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때 기념하면서 또 에스라가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이제 지켰는데 그 다음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너희가 정복한 땅에서 농사 지어서 이제는 먹고 살라는 거예요. 아주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딱딱 떨어져 이게 보니까. 야, 이제 니네가 농사 지어서 먹어. 만나 이제 끝났어.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거 아니냐? 아니죠. 이제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방법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딱 완전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할례,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과연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발람의 앞길을 막던 나귀가 말을 하면서 거기에 또 칼을 뺀 그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노하시게 되고 세 가지 재앙 중 선택을 해라. 그렇죠? 세 가지 중에서 그 가운데 이제 택했던 것이 3일 동안에 온역이 일어난 걸 택하게 되는데 그때도 칼을 빼어든 천사가 나타났다. 여기도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편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을 위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의 명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편, 적편이 따로 없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편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편이 아닌 거, 적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천사가 이렇게 양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마귀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는 천사라 할지라도 대적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으로 알고 싸우신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천사는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적군의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은 아합 왕을 꿰을 때 한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왕의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영이 돼서 막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회유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천사가 적군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가 과연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6장에 가서 이제 여리고성 함락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사건을 봤을 때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걸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전쟁을 시작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아주 흔들림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집에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 일이 생겼어. 거기에 그냥 막 감정이 움직이고 예배 갈까 말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오랜 경륜이 쌓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도대체 집에 뭔 일이 있는지를 몰라.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초신자들은 티가 나.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 안 나오니까 티가 나고 또 나왔는데 얼굴 표정이 달라. 딱 보면 알아요. 뭔 일이 있구나. 기도하는 것부터 달라.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아무런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 참 좋겠다. 근데 막상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뭐 자식들 속썩이고 또 남편이 핍박하고 뭐 또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생활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놓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의식대로 그 예법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때 우리는 전쟁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한 게 뭐 있어요? 7바퀴 6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도나요? 그리고 뭐 외치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 정이 무너집니다.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공예배 잘 드려라. 교회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라. 그런 이유가 뭐겠냐고요. 거기에 엄청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외면하지. 아, 이거는 그냥 원래 하는 거고 다른 특별한 방법, 다른 수단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잘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건 전혀 상관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